요셉하면 생각하는 단어는 꿈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꿈과 요셉의 꿈은 좀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꿈은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하나님의 약속들과 이루어갈 일들을 이야기한다고 했고,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꿈을 요셉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꿈은 요셉이 이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꿈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꿈은 어디에 있느냐? 곧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기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다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사모한다면 우리는 꿈꾸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꿈을 꾼다라는 것은 말씀을 붙잡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요셉의 전체적인 키워드를 본다면 꿈이 아니라 저는 요셉의 옷과 요셉의 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쉽게도 우리가 다음 주가 창세기 마지막 강해입니다. 그 다음 주는 크리스마스고 그 다음은 연말 마지막이 송구영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사도행전을 강해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장을 뛰어넘어서 사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창세기가 끝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 어떤 충실하게 강해를 하기보다는 약간 앞뒤 말씀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셉의 키워드는 요셉이 가지고 있는 채색옷과 요셉의 손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여러분하고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큰아들 요셉을 특별하게 사랑했고, 나머지 아들들은 마치 종 취급하듯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요셉이 입고 있었던 채색옷은 아버지의 특별 대우, 전폭적인 사랑과 신뢰, 그리고 편애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것은 장자의 축복의 상징이었기도 하고 부와 명예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요셉이 입고 있었던 그 채색옷은 아버지의 사랑과 돌봄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최고의 날들이었고, 인생의 황금기를 나타내는 옷이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 채색 옷을 벗지 못했다면 요셉의 인생은,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은 왕자 같은 인생을 살았겠지만 야곱이 죽은 동안에는 형들의 천대와 미움을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 조금 독특한 접근 방법입니다.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을 때 그 입은 것이 축복으로 생각하고 그가 살았지만, 만약에 그가 그 옷을 벗지 못했다면 그의 인생은 그냥 그런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는 형들의 미움과 따돌림 속에서 어려움을 받는 인생으로 끝났더라라고 마감이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그 채색 옷이 벗겨줌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인생에 그것을 벗지 못했다면 그는 안주하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그냥 누리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10명의 형들의 그 시기 때문에 엄청난 힘든 인생을 살다가 끝마쳤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요셉을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채색 옷이 찢어지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전혀 다른 인생,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채색 옷에 찢어지는 고통이 있었기에 여러분 총리의 옷을 입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부분은 요셉의 옷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때로는 절망스럽고 수많은 고통과 아픔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절망으로 볼 것이냐 하나님의 손길로 볼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채석옷이 찢어지는 것은요 그냥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누가 요셉의 채색옷을 찢었나요? 요셉에게 상처받았던 형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상처 때문이라고 할지라도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정말 용납될 수 없는 일들이었죠. 더 가관인 것은 동생에게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는 우리의 동생이고 우리의 혈육이기 때문에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팔아버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직접 죽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죽이자라는 뜻이에요. 요셉에겐 더 비참한 이야기였어요. 정말 2번 죽이는 이야기였죠. 그 이야기를 형들에게 들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분노, 절망들이 밀려왔습니다. 행복하게 살아왔던 지난 날들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손은 묶이고 목에 목줄이 메어진 상태에서 그는 노예로 끌려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채색옷은 찢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찢어지지 않으면 결국 안전지대를 떠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것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요셉의 채색옷을 찢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신의 아픔, 절망의 아픔, 삶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가슴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절망이 있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찢으실까?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은 결코 저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삶 가운데 찢어지는 채색옷은 내 인생이 찢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새로운 인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내 인생이 찢어진 게 아니고요, 내 옷이 찢어진 거라는 거예요. 찢어진 옷에 내 인생을 걸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가 어려울 수 있어요. 직장이 안 될 수 있어요. 재정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고 여러분 연인 사이에 깨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내 옷이 찢어진 거지 내 인생이 망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내 옷이 찢어진 것에 내 인생을 걸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애통을 형통함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채색옷이 찢어지고 나서 요셉이 입었던 옷은 애굽의 총리 옷이 아닙니다. 노예의 옷이었습니다. 아마 요셉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통한 마음 가운데 살아야 할 그는 그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 노예의 옷을 입고 최선을 다합니다. 채색옷에 대한 미련을 갖고 살지 않고 노예로서 최선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그가 노예였지만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집사장이라는 보디발 장군 다음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서 그는 최고의 권력과 위엄을 갖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또 다른 채색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요,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옷마저도 찢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자 그 유혹을 뿌리치고 나왔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집사장의 옷이 찢어지고 이제는 죄수의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노예의 옷 정도는 참을 수 있어요. 왜?
왜냐하면 요셉도 연약했기 때문에 형들의 어떤 연약함을 덮어주지 못하고 어떤 그런 아버지께 고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뭐 나의 연약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경우는 전혀 다르거든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감사와 최선으로 했습니다. 진리를 따랐고 죄악을 멀리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강간 미수범으로 죄의 옷을 입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결과 앞에 나를 던져놓을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과 분노의 마음이 입술에서 터져 나올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이렇게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짓밟힘을 당한 자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이 세상의 잘못된 구조와 시스템으로 조롱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그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이해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를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요셉을 준비하고 계셨고, 그 준비의 끝자락에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요, 이런 일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짓밟힘의 아픔이 있고 억울함의 애통함이 우리 삶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내 경험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경험, 고통과 아픔과 짓밟힘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은 상처로 남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축복인 것입니다. 세상은요, 짓밟히면 그건 상처인 거예요. 세상은요, 고통을 당하면 그것은 아픔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픔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그 상처를 상급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의 애통함을 형통함으로 바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요셉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흘린 눈물은 하늘의 보석이 되게 하시고 내 가슴에 쌓였던 한숨은 찬양의 호흡이 되게 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삶이 끝난 것처럼 밀려오는 고통과 좌절, 무게 앞에서 여러분 마침뼈를 찍지 마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리고 견디다 보면, 여러분 그걸 경험하여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르다가요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일찍 오셨다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오빠는 죽은 지 4일이 지났고 썩는 냄새가 납니다.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주님이 그 끝난 끝자리에서 그 자리를 아름답게 하셨어요. 나사여라, 나오너라, 돌문을 열어라. 끝난 자리, 그 자리를 하나님은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장,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 딸이 아팠을 때 예수님,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납작 엎드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종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 끝나버린 그 자리에 예수님이 가십니다. 그리고 소녀야 일어나다, 달리다 쿰. 죽음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이 되어버린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채색옷이 찢어지고 그 억울함에, 노예의 짓눌림에 옷을 입히고, 그래도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했는데 죄수라는 옷까지 입을 수밖에 없던 그 인생, 그러나 그 인생은 끝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슬퍼하고 고통스러운 눈물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부활은 무덤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죽음으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요셉은요, 채색 옷을 입을 때는 꿈꾸는 자였어요. 그래서 형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능력이 되지 못했어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가 꿈꾸는 자가 아니라 꿈을 해석하는 자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45장에 가보면요, 형들을 요셉이 만납니다. 총리가 된 후부터. 그 형들을 만나고 나서 요셉이 울며 형을 껴안고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맞아요, 형들이 판 요셉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온 것은 형들이 팔아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우리의 민족을,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보냈습니다 라고 그가 꿈을 해석하고 그 삶을 해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채색옷이 찢어지는 그 처참한 고통과 아픔의 그 과거, 그것은 당신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노예의 옷을 입고 내 인생을 망가뜨린 형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잘 다듬어 놓았던, 내가 잘 준비해 놓았던 것들이 망가져 버렸습니까? 세상의 힘의 원리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학교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애통함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아픔으로 끝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서 말씀으로 이겨내고 나서 우리는요, 헛된 꿈을 꾸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새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그것,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에서 잘 사는 게 최고라는, 건강한 게 최고라는 그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은 그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다, 이거는 망하는 길이다, 너희가 꿔야 할 꿈이 이거다라고 우리는 꿈꾸는 자에서 꿈을 해석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요셉의 채색 옷을 찢으신 것입니다.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을 때는 여러분 꿈은 꾸는 자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의 옷이 찢어지고 난 다음에는 꿈을 해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해석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요셉의 손입니다. 여러분, 고대에서 손은요, 권력을 나타내는 상징이고 능력의 통로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손이 너를 붙들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다는 여러 가지 표현 속에서 그 손 속에 하나님의 권위와 생명의 권능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손은 참 중요한 거예요. 요셉은요, 많은 사람들 손 안에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손에 의해서 옷이 벗겨졌고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려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이십에 팔아버리는 그 손아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노예가 되어서 팔리는 노예의 손 안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요셉은 노예 상인의 손에 이끌려서 애굽으로 갑니다. 결국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고 보디발 장군의 손에 있게 되지요. 그러나 요셉은 그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었고 그것을 보았던 보디발 장군은 그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움을 받았지요. 그런데 오늘 39장 전체적인 스토리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형들의 손 이야기와 똑같은 사건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손을 통해서 다시 재현됩니다. 어떤 것입니까? 요셉을 유혹하지요.
그런데 요셉이 그 욕을 뿌리치려고 그 겉옷을 벗고 달뛰쳐 나옵니다.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의 손을 통해서 겉옷이 벗겨졌죠. 그는 쫓겨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그 여인의 손에 요셉의 옷이 있었고 그 옷을 가지고 보디발 장군에게 갑니다. 당신이 데려온 그 히브리 사람이 나를 희롱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디발 장군은 분노하고 그를 데려다가 감옥에 가둡니다. 이 패턴이 똑같아요. 어떤 것입니까? 자기의 분노와 자기의 수치심으로 죽이려는 복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자기의 손에는 피를 묻히지 않고 남편에게 이야기해서 남편을 통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패턴이 너무너무 똑같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자기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려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던 것이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자기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려고 남편에게 그것을 고했습니다. 목적은 뭐였나요? 요셉을 죽이기 위한 것입니다. 요셉은 그런 고초를 당했어요. 그런데요, 그들의 손이 요셉을 죽이러 갈 때 요셉의 손은 무엇을 했느냐? 요셉의 손은 그들의 손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고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자, 뭐예요? 결국 형제들의 손으로부터, 노예상의 손으로부터 보디발 장군의 손까지 그의 인생은요, 세상의 손에 장악당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항상 누구의 손에 장악된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와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네. 근데 이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을 한번 띄워보시면, 할렐루야, 전도사님이 이걸 읽으셔야 되는데 시작하면 읽으실 수 있을까요? 네, 저 본문의 끝에 보면 in his hands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빠졌어요. 똑같은데 손에 있었다라는 원문과 영어 버전에 있는데 한국 번역에는 아쉽게 이게 빠졌어요. 자, 이게 뭔 이야기냐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함을 보았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손 안에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의 힘에 의해서 장악된 요셉의 인생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는 지금 보디발 장군의 손 안에 있어요. 그러나 너무나 재밌는 것은요, 보디발 장군의 모든 집안은 요셉의 손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노예로서 그의 손 안에 있었지만 그 가정에 여러분 성공과 번창은 요셉의 손 안에 달려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고 여러분의 학교를 다니고 여러분의 사회생활하면 세상의 손 안에 있어요. 권력 구조 안에, 시스템 구조 안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러나 세상은 너희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녀된 축복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했던 거예요.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서 보여주기 원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입었던 그 채색 옷은 찢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입히실 것이다 라는 것이고, 너희는 세상의 손에 붙잡혀 있는 것 같지만 아니다, 너희들 손에 그게 붙잡혀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요셉의 꿈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게 뭐냔 말이에요. 이 땅 가운데 너희가 주인 될 것이고, 이 땅 가운데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꿈을 내가 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상은요, 여러분 우리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재밌지 않으세요? 저만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딱 보면 너무 신나는데 이 요셉의 손에 맡겼다니까요. 그는 지금 간수장의 손에 맡겨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이라고요. 그나마 여러분 노예에 팔려왔을 때는 여유가 있었다고요. 노예이긴 하지만 집사장이었기 때문에 자기 시간 관리할 수 있지만 이젠 죄수가 됐다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간수장 안에 손에 잡혀있는 그 인생이었는데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그의 손에 그 감옥을 맡기셨다고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요셉의 형들의 손의 패턴과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손의 패턴은 같았어요. 여러분 사람은 달라도요 죄의 패턴은 같은 거예요. 그런데 노예했던 요셉의 손의 패턴과 죄수했던 요셉의 패턴도 같습니다. 이건 뭐예요? 믿음의 패턴은요 상황과 환경이 달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같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는 안 되겠지, 저런 상황은 안 되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이 해석되지 못하고 이해되지 못하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이라도 믿음의 패턴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에 맡기셨다고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이게 여러분 억울한 상황일 수 있어요. 이게 황당한 사랑의 상황일 수 있다고요. 이게 짓눌림의 상황일 수 있다고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노예에 오실 수 있고요. 억울함 가운데 잡혀있는 죄인에 오실 수 있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손 안에 있다. 그 상황이 너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이 이것을 지금 요셉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계속 그의 손에 두었다, 그의 손에 두었다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모든 사건과 사고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왜 능력이 있습니까? 그 상황과 사건을 내 손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리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손에 있는 것 같죠?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의 손에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우리는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짓눌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의 겉모술수로 그럴싸하게 잘 포장돼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해내기 어려워요. 여러분 어떻게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우리가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10명의 형들을 당해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힘의 원리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항변해도 할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이 동네방네 가서 이야기할 겁니까? 사람들 만나서 설득하실 겁니까?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내겠습니까? 아니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고요? 그게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갚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신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여러분이 이거 성경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어땠을까요? 좀 이게 황당해지지 않나요? 이게 좀 익사이딩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딱 그 느낌만 딱 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그 고통과 아픔과 억울함과 어떻게 설명할 수 없어요. 근데 딱 총리가 된 다음에 그 앞에 무릎 꿇는 그 여인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게 주님 손에 달려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손이 나를 벗기고 넘기고 죽이려고 하지만 요셉의 손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그들을 형통케 하는 것이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옷과 손에는요 재밌어요. 뭐냐면 한쪽은 요셉의 형들이었고 한쪽은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였잖아요. 한쪽은 유대인이고요, 한쪽은 이방인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한쪽은 교인이고요, 한쪽은요 직원이에요. 회사 직원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힘들고요, 사회에서 힘들고요, 똑같이 힘들 수 있어요. 안 힘들다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 모든 상황이 여러분의 손 안에 있기에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갈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노예의 옷을 입었더라도 노예의 근성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어쩔 수 없이 될 대로 되라지 뭐. 한다고 되겠어? 너무 유난 떠는 거 아니야? 나만 왜? 나도 모르게 여러분 노예의 근성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노예가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나도 모르게 죄수의 옷을 입고 있으면요 죄에 빠지는 거예요. 남들 다 하잖아. 남들 하는 대로 할 뿐인데 뭐 조금 이거 했다고 뭐 대단하게 뭐 될 거 있겠어? 아니요. 우리는요 죄인의 옷을 입고 있지만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익숙해지지 마세요. 우리의 채색 옷이 찢어질 때 낭망하며 채색 옷을 그리워하지 마십시오. 힘의 논리에 의해서 노예의 옷을 입었더라도 그 직장, 그 상황, 그 환경 속에서 위축되지 마십시오. 억울함 가운데 죄수의 복을 입었습니까? 여러분 통곡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거든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인생을 아신다고요. 여러분의 중심을 보신다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에 그것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과 여건과 모든 것들 여러분의 손에 담으십시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그의 인생이 형통하더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거할 성전이니라.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자,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여러분의 손에 그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채색옷이 찢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총리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의 손에 묶여있고 짓눌리고 억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조금만 참으세요. 여러분 조금만 견디세요. 조금만 이겨내세요. 하나님의 손이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일하실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마침표 찍지 마세요. 걸림돌을 디딤돌 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아픔을, 여러분의 인생의 상처를 여러분의 삶의 흔적으로 남기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의에 멸류관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 안에 내 몸에 십자가의 흔적을 자랑한다고. 그건 고통과 아픔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고통과 아픔의 흔적은 그걸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스토리예요. 이게 요셉이 가지고 있는 채색옷이고, 이게 요셉이 붙드는 요셉의 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손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손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